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또 사랑하셔서 은혜 가운데 구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려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텐데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고 아멘 믿음으로 사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큰 상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모두 큰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39절 말씀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나온 이유가 뭐예요? 누구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곧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곳에 온 거예요. 자, 이곳에 온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10장 1절부터 그 말씀을 쭉 하고 있어요. 자, 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가 없어져야 되는데 그 죄값을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운명하시는 순간에 뭐라 했어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참 기사와 표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을 못 오겠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얼마나 많은 말로 예수님을 모욕했는지 몰라요. 그 모욕을 다 당하시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인내하시고 끝까지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어요. 그 은혜의 결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의 결과로 우리들이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히브리서 10장에서는 그 받은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한번 볼까요?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랬어요. 자,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얻었다. 할렐루야. 거룩하다는 이 카도시라는 이 말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시작. 아멘.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괜히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날 와서 거룩하게 주일을 지키는 것은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멘이시죠? 좋아요. 엄청 좋아요. 혜린아, 좋아 안 좋아? 제가 오면서요, 나는 목사님이 좋대. 목사님이 좋대요. 그러면서 오면서 또 노래를 하는데,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 소리가요, 그냥 가슴이 울리더라고요. 예, 난지 얼마 안 된 애가 벌써 아빠를 생각하는 마음. 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 봅시다. 자,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거룩하게 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잠시 온전하게 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온전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세상 사람들은 잠시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부모라도 우리를 영원히 사랑할 수도 없고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해주셨다 하는 사실. 자, 세 번째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예, 성소에 들어갈 담력. 이건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길게 해야 되는데 짧게 말하면은 죄인은 성소 곧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왜? 죄 때문에 죄의 싹스를 받아야 되니까. 죄의 싹스 뭐죠? 사망이에요. 예, 하나님 앞에는 죄를 짓고 가면 곧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서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뭘 가져왔다고요?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나는 성소에 들어가도 죽지 않는다. 누구의 은혜로? 예수의 피를 힘입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인생이 확 바뀐 거예요. 안 바뀐 사람은 하지 말고 그냥 바뀐 사람만 하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확 바뀐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 네 번째 또 봅시다. 자,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나의 의인이라고 말해. 내가 누구예요? 예,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의인이라는 거예요. 응? 우리 스스로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따라갑시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만드신 분이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죠. 이렇게 귀한 은혜를 받은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따라합시다.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뭘 주시기를 기뻐하셔요? 상 주시기를 기뻐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뭘 받으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상 받으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상 받을 믿음이라 하는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예, 여러분 자식들이 공부 잘해가지고 상 받아오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상 받아왔는데 기분 나쁜 사람 손 들어봐. 그건 이상한 사람이죠. 작은 상이든 큰 상이든 어떤 상이든 간에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상을 받아오면 부모의 마음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상 받아온 그 자식을 어떻게 해요? 너무 잘했다. 맛있는 것도 주고 칭찬도 해주고. 예? 여러분들 그거 좋지요? 예. 자, 우리 시골에 가면 동생이 두 아들이 운동선수였잖아요. 지금도 운동하고 있죠. 예?
지금도 하나는 국가대표였었고 하나는 국가대표 생존했었고. 예. 그런데 걔들이 파도는 매달 했잖아요. 이거 다른 거. 그냥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 그래서 쭉 걸어놨어요. 뭐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부모는 자기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한 보람을 느끼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이 쑥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예비하신 뭘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상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세요. 아멘.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시고 또 약속하신 상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있다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상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데, 자,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상 받을 만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말씀 한번 더 보고 나가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여놨어.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이렇게 쭉 불러해놓고서 말씀하시, 그 다음에 뭐냐면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으로 인해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상 주셨음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하나님의 복 주셨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도록 뭘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상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전혀 그거와는 상관없었어요. 자, 우리 한번 성경 봅시다. 골로새서 1장 13절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니. 아이고, 죄송해요. 이게 1장 13절인데 3절로 했네. 예, 1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따라합시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흑암의 권세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가 어디예요? 예, 지옥이고 사탄의 권세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속에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정말 우리의 삶의 주소가 완전히 옮겨졌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상 받을 만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다 같이 35절 말씀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상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담대함을 어찌 하지 말라고? 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장애물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담대해서 믿음을 버리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네, 여러분, 실제로 이게 말이 쉽지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자, 성경을 보면은요, 참 이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출애굽 14장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을 해. 응? 출애굽을 해서 어디로 와요? 응? 출애굽에서 이제 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서 이제 갑니다. 가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왔냐면은 홍해 앞으로 온 거예요. 홍해 앞에. 응? 자, 홍해 앞에 왔을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왔는데 뒤에서 애굽 바로가 그런데 사실상 따져놓으면 바로가 그렇게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바로의 왕을 강팍하게 만들어 가지고 애굽 이 군사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백성들 쫓아간 거예요. 추격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추격해서 뒤에는 이 군인들이 쫓아오지요. 앞에는 홍해가 딱 가로막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차라리 우리가 거기서 그냥 사는 게 낫지, 거기서 그냥 죽는 게 낫지, 왜 여기 와서 죽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럴 때에 이 모세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아이고, 그냥 그럴 걸 했을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했어요? 담대한 믿음을 버리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믿음을 가지고 홍해가 넘실거리는데 뒤에서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출애굽기 14장 31절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모세를 믿는, 다시 말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인정을 하면서 아, 이분 믿고 나가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겠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위기에 처했을 적에 그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려면은 거기에서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담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담대한 믿음. 신명기 31장 6절에서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봅시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신 말씀 보면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는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 믿습니까? 예, 믿음을 가지고 가면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저희로 축복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에 아주 유명한 정말 초교파적으로 참 유명한 목사님이 누구시냐면은 우리 성결교 목사인 이성복 목사님이었어요. 이성복 목사님. 이 이성복 목사님이 곳곳 대한민국 전역을 다니면서 부흥성회를 했어요. 자, 그런데 6.25 직전에 평양에 가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엄청 모였어요. 자, 그런데 그만 6.25가 터진 거예요. 6.25 터져요. 여러분, 6.25 터지면서 가장 이 공산당이 먼저 한 일이 뭐죠? 목사님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을 1번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만약에 우리나라가 공산화 된다고 하면은 제가 1번으로 죽을 사람이요. 왜? 목사들을 없애야 이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결국은 이 목사님이 잡혀간 겁니다. 이 목사님이 잡혀갔는데 이 이성복 목사님만 잡혀간 것이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잡혀왔어요. 자, 그런데 낮에 이 어떤 장교가 공산당 장교가 와가지고서 어떤 얘기를 하면 당신 예수 안 믿는다 하면은 살려주고 예수를 믿는다면 죽인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목사님들이 거기서 탁 이제 완전히 자기 믿음을 보는 거죠. 예. 그런데 실제로 어떤 목사님들은요,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성복 목사님은
거기서 난 절대로 예수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으면 천국 가는데 아멘이시죠? 에? 그러면서 예수님을 절대로 나는 부인할 수 없다고 계속했어요. 자, 그런데 그날 저녁입니다. 그 사람이 딱 온 거예요. 그 사람이 와더니 이성봉 목사 나와요. 그래서 왠지가 그랬더니 당신은 절대로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해서 당신은 아주 특별히 지금 사형을 시키겠습니다. 나오라고 그래. 아, 이제 죽었구나 하고 나는데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응? 산으로 데리고 가는데 거기 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 저는 사실 장로 아들입니다. 목사님 빨리 여기서 피난 가세요. 그러면서 어디로 가면은 초소가 없는 걸 다 가르쳐주면서 피난길을 열어주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의 결과예요? 담대한 믿음의 결과인 거예요. 예, 이 말씀은 김준호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이 얘기를 들었어 내가.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결국은 믿는 믿음의 결과의 상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믿다가 당하는 위기, 그때가 나를 시험하는, 뭘 주시려고? 상 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믿음의 때예요. 그럴 때에 담대하게 하나님 믿고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의 상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상 받을 만한 믿음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우리 36절 말씀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우인들이 나와요. 그분들의 결과는 다 하나님께서 상을 주셨다,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분들 한 사람도 고난 없이 그냥 순탄하게 믿음 생활하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시간 동안 그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한 믿음과 아울러서 가진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함정에서 선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누가 주신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믿음으로 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산 이 요셉이 그의 삶이 평탄했어요? 하면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습니다. 그것도 자기 형제들이 갔다가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이거 그냥 죽이지 말자 웅덩이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그 웅덩이에서도 못 나올 것 같으니까 결과적으로 얘가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어요. 팔려가지고 가서 종살이 했습니다. 종살이 하다가 모함을 당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이 뭐였어요?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창세기 44장 14절 이렇게 했거든요. 유다와 그 형제들이 그 전에 이렇게 말씀이 나왔어요. 창세기 37장 19절 이렇게 나왔어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 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랬어요. 해는 누구예요? 아버지고 달은 어머니고 11별은 자기 형제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와 자기한테 절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예. 자,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서 화가 난 이 형제들이 지가 지금 뭔데? 예? 여러분, 요셉이 몇 번째 아들이야? 11번째 아들이거든요. 지가 뭔데 우리들이 가서 너한테 엎드려서 절을 해? 이러면서 속이 상했던 거예요. 예, 자존심이 상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워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44장 14절에 이렇게 나와요.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게 무엇의 결과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인내한 결과란 말이에요. 인내한 결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셔야 돼. 아멘이시죠?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도 많이 어렵잖아 지금. 그 전에 비하면은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힘들어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 끝까지 인내하면은 하나님께서 인내의 열매로 큰 역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교회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많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러시오?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의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상을 주셔서 아까 우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상급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사시고 인내해서 상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말씀입니다. 자,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뒤로 물러가지 말아야 돼. 예? 여러분 신앙생활은 따라합시다. 타협이 없다. 양보가 없다. 후퇴가 없다. 예? 오직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전진, 전진, 또 전진하는 거예요. 절대로 뒤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뒤로 물러간 사람들이 있어요. 보세요. 다윗은 계속 전진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물러갔어요. 자, 솔로몬 보세요. 처음에 얼마나 큰 은혜 받았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물러갔어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 보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뭐다? 헛되도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더니 뒤로 물러가더니 결과고 헛된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믿음을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믿음을 타협하거나 양보하거나 이런 믿음 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 때문에 얘기이지만 우리 어린이들 우리 위해서 내가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할게요.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 자, 잘 들으세요. 보세요. 1981년에 아카데미 상의 주요 부분을 다 휩쓸었던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는 어떤 것을 주제로 해서 했냐면은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그때 아주 영웅이 하나 나왔어요. 그 사람이 이름이 누구냐면은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이에요. 한번 들어봤죠?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은 100m 달리기 선수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100m 달리기에 영국 대표로 갔는데 그만 100m 달리기 올림픽 경기하는 날이 주일이야, 주일. 여러분, 이 주일날, 주일은 어떻게 하겠어, 주님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살라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걸 보면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주일날 100m 나는 못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영국 사람들이 벌떼와 같이 막 비난을 하고 공격을 하고 저만 예수 믿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기회인데 이런 기회에 지가 영광을 나타내야지 이러면서 별별소를 다 했어요. 여러분, 영국의 황태자까지 와서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나는 내 조국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조국이 지켜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고서 가서 예배 드렸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날 한 친구가 400m 나갈 사람인데 이 사람이 컨디션이 안 좋아. 그래서 에릭 리들 보고 나가라는 거야. 대리로. 여러분, 400m 달리기 선수하고요 100m 달리기 선수는 주법이 다르대요. 100m 달릴 때 여러분 숨 쉴까 안 쉴까요? 안 쉬고 달린답니다. 그럴 정도로 사람이 숨 쉬지도 못할 정도로 스피드를 내는 달리기인데
400m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400m 달리기에 이 사람이 1등 할 수 있는 확률이 있어 없어요? 400m 달리기에 전문가들이 달리는데 100m 달리기 한 사람이 가가지고 거기 끼어서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 했어요? 우승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우승한 기록이 16년 동안 깨지지 않았어요. 이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뭐 됐더니요? 뒤로 물러가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으로 살아야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한 가지 얘기하면 더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여러분,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이지선 선생의 이야기 들으셨죠? 대학 3학년 때 교통사고로 인해서 얼굴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 얼굴, 자매의 얼굴 보니까 진짜 미인이었어요. 이대단 했잖아요. 미인이었어요. 그런데 얼굴이 뭐 그냥 완전히 화상을 인해가지고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선은 자기를 살려주신, 영원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어요. 수십 번의 얼굴을 상처를 치료받았습니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그분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지 아시죠? 한동대학교 교수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이대의 교수가 됐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나를 살려주신,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더니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도록 상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가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셔요? 상 주셔요. 예, 따라합시다. 나도 상 받을 수 있다. 아멘이시죠? 옆에 분에게, 예, 권사님, 집사님도 상 받을 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예, 아멘. 뭘로 살면 상 받아요?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주신 말씀, 첫 번째 무슨 믿음? 담대한 믿음. 두 번째 믿음, 인내하는 믿음. 세 번째 믿음, 뒤로 물러가지 않는 믿음. 이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큰 상을 받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선전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나아가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이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그 은혜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자 말씀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정말 모세처럼 담대한 믿음으로 요셉처럼 인내하면서 정말 에리겔처럼 뒤로 물러가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